우쭐에서 당당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비교당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비교를 하기도 하고 비교를 당하기도 하죠. 가장 기본적인 외모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심지어는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서로 비교를 당하고 또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또 그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이 적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별것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반해서 나는 별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반면에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별로인 사람,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평가받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내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야,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저 정도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게 평가받는 본인은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괜찮다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거의 대부분 지방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이 전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사역지, 전담 사역지가 부산이었고 대구, 그다음에 인천 갔다가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돌았던 사역지 보면 뭐 이렇게 깡시골이라고, 우리 보통 속된 표현으로 깡시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깡시골은 없어요. 거의 광역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사역을 할 때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네. 뭐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서울에서 어떤 직장으로 아니면 학교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러움의 대상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서울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학교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자리 잡고 있는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부러움의 대상인데 여러분 스스로는 아 그래 나는 부러움의 대상이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성공, 어떠한 축하의 개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인사였어요. 왜 성공인지, 왜 그게 축하를 받아야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많은 축하받을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많은 평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의 평가고 그 사람들의 평가를 뛰어넘어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내가 축하받을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느낌이 들고 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왜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축하받을 일들,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축하받을 환경이 주어지고 어떠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했다라고 하는 조건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다고 해서 내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의 축하받을 일,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는 내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나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부를 했고 그 공부는 나로 하여금 수많은 권력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어떤 신앙적으로도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꿈꾸며 그토록 열심히 살면서 쥐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0년도거든요. 딱 지금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차가 없을 때에 처형이 이게 강원도에서 학교 교사를 하다가 휴직을 1년을 하면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탈 수 있도록 저에게 차 키를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막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네요. 삼거리에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딱 바뀌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악셀레이터를 붕 밟으면서 조수석에 있는 핸드폰을 딱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어땠을까요? 팡! 앞에 있는 차를 그냥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저도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잠깐 핸드폰을 잡았는데 그 차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거든요. 사고가 나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아, 도대체 제 차는 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사고를 나게 해?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잘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기까지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잘 살았으면 차 사주면 될 거 아니야. 아,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 뭐 차를 빌렸다 하더라도 돈으로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막 수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영광성도 없는 부모님을 소환해다가 내가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좀 잘 살았으면, 나도 금수저를 좀 물고 태어났으면, 그리고 내가 수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권력도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권력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는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으로 뭐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들을 했어요. 이것이 권한 없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수많은 것들 사도 바울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들을 내 삶의 해로 여기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와서 청년들이 저에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진짜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됐어. 뭐 은혜 같은 소리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말을 들으면 막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한다든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별로 저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기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 뭐가 떠오를까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들게 하려면 어떤 설교를 해야지 저들이 마음을 흡족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결국은 그 한마디 좋은, 한순간 좋고 기분 좋게 지나가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 설교의 온통 집중이 사람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반응하지 않기로 마음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순간 내가 기분 좋은, 딱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 좋다, 내 기분이 확 업되는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이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내 삶의 기분을 확 업시켜주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그 이야기들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나를 우쭐대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개들을 조심하래요. 두 번째는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랍니다. 세 번째는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을 조심하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냐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입니다. 왜 개라고 표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선택된 백성들이야. 그러면 다른 이방인들은, 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쓰이는 자들이지, 그들은 개와 같이 취급해도 괜찮은 존재들이야 라고 이방인들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그 유대인들의 머리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야. 너희들이 유대인을,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개는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악한 일꾼들,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희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선민 사상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 할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율법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잘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지탱해 주고 있었던 2000년 동안 그들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뭉쳤을 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선민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왜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율법을 나쁜 것처럼 이야기할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자존감과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들인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분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무엇을 꼽았냐면 율법을 꼽았단 말이죠.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너희들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취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 라고 하는 어필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들에게 이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기준 삼는 것들이 각자는 다르지만 그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봉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수많은 것들을 갖고 좋은 것들을 가져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쭐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죄가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를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을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욕구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무엇인가 뛰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나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 나쁜 겁니까? 자존감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왜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올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고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간관계를 회방하는 가장 나쁜 두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월감이고 두 번째는 열등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이야기가 다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틀린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야, 그 얘기는 잘못됐어. 내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니까 인간관계가 어렵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도 그것을 진심으로 안 받아들여요. 몸이 튼튼하네. 뭐 뚱뚱하다는 얘기네.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듬직하다. 노안이란 이야기지. 뭐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듬직해 그러면 뭐 노안이란 얘기야 뭐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건강한 상태,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자존감은 언제나 늘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앞에서는 내가 우쭐댈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 서면 언제나 우리는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존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존감. 내 어떠한 외부적인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학벌과 지식과 권력에 의해서 주어진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얻어진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존감은 어떤 상황과 환경도 흔들 수 없는 자존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자존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존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수많은 것들을 다 얻어봤어. 나는 외부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얻어봤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하는데 그거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이야기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너희가 정말로 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자기 부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스스로 괜찮아지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 진짜로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러면 네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부터 인정하고 시작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소유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된다고요.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 앞에 우쭐댈 수 있는 자기의 자존심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존감은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사랑, 너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관점으로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좋은 존재, 네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괜찮은 존재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너는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서는 굉장히 우쭐대지만 누구 앞에서는 굉장히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진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요? 이 당당함이 있단 말이죠. 아무리 부족한 사람 앞에서도 우쭐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람 앞에 우쭐댈 수 있나?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힘이 있고 언제나 모든 사람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가지만 누구 앞에서도 비굴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존감, 내 삶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자기 부인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자존감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만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갈 수 있으면 어디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세상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세상의 바닥에서 살아가라는 이야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태어난 이러한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의 보호도 받지만 미국의 보호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면 로마 시민권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서 매질을 당할 때에 이 로마 시민권이 그 매질로부터 그를 구원해 줬어요. 그가 정말로 많은 자신의 동족들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에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으로부터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이만큼 이것들을 가졌으니 나는 괜찮은 존재야, 대단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졌으니 나는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 라고 하는 계층과 계급의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것은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악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계층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이만큼의 계급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지만 너희는 이 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어.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가장 큰 박탈감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한 박탈감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계층을 나누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증명합니까? 계층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계급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평등한 위치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고 그게 정말로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계층이 나누어집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내 스스로가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에요. 나는 나 보기에도 괜찮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괜찮은 존재인데 뭐하러 높이 올라가요? 내 스스로가 정말로 좋은 존재인데 왜 높이 올라가려고 하냐고요.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은 무엇으로 지워야 됩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겨도 이것이 비굴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당당함이 있지만 섬김 속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화장실 청소를 함에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 교회 안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함에도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요. 이것은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것에서는 절대 이것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여러분들에게 준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쭐대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